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할 때 항상 행복하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행복의 기준이 뭐가 있을까요? 행복은 어떤 풍요로움, 아니면 여유, 편리함, 아니면 뭐 편한 것.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꿈을 꾸며 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것에서 행복을 찾지 못한다면 때로는 자식을 통해서 행복과 어떤 꿈과 희망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꿈꾸는 행복을 또 주 안에서 다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행복의 기준에 있어서 정말 어떤 것이 행복인가, 기준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막상 살아가다 보면요, 어떤 똑같은 물건을 보고 어떤 똑같이 말을 해도 가치관과 생각과 이해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떤 편견 없이 이해하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그것이 사회이고 그것이 인간관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인간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그게 다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생각, 이해, 가치관과 또 제자들의 생각, 이해, 가치관이 너무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늘 요한복음 6장은 어떤 내용이에요? 사실 요한복음 6장만 받아도 요한복음의 기적 7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그 기적 중에 2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기적은 뭐였었어요? 우병이의 기적이 나왔고 두 번째는 무리를 걷는 기적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많은 사람들을 영적인 세계로 알리고 싶었고 말씀을 증거하고 싶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이 들리질 않아요. 왜 안 들릴까요? 예수님은 늘 영적인 말씀을 늘 증거를 하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늘 행복을 꿈꾸거든요. 어떤 꿈? 편리함, 아니면 육적인 문제, 아니면 물질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 늘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그 영적인 말을 해도 그게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는 그들을 5,000명을 다 먹이시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예수님 그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냈어요? 6장 15절에 보면 이들이 지금 시대가 정치적으로 헤로당이 너무 힘드니까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아닌가? 진짜 메시아는 아닌가? 그러면서도 생각하는 것이 뭐냐? 우리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리를 피하셔가지고 가버나움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또 찾아서 온 거예요. 왜? 예수님 그 기적을 보여주셨으니까, 그 육적인 물질들로 해결해 주셨으니까 우리의 뭐예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버나움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또 어떤 문제를,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또 영적인 말씀을 늘 또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또 나를 피와 살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의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세례를 성찬식을 얘기하는 것보다 아니면 십자가 그걸 얘기하는 것보다 하는데 이 시대에는 이걸 감히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문화의 정치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은 먹고 안 먹는 걸 정확하게 구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창세기에도 보면은 민수기에도 보면 그 먹고 안 먹는 거 다 구별을 하는데 짐승치 먹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피채 같이 먹는 게 아니라고. 피는 뭐라고 했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먹을 것과 안 먹을 거 다리 굽이 됐으면 갈라진 것과 안 갈라진 거 이걸 다 구별해서 먹을 거 안 먹을 거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피라고 하고 그를 뜯어먹어야 한다고 하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있는 소리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6장 60절에서도 뭐라고 해요? 우리 6장 60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만 읽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조차도 뭐라고 하는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는 늘 육신적인 문제, 어떤 생명의 떡, 그 어떤 먹는 떡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피와 살을 이야기하고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이해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그 말을 들으면서 뭐라냐면 너무 어렵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신앙이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고 영적인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는데 제자들조차도 그 예수님의 어떤 육신의 그런 말씀에 잠겨져 있기 때문에 진보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게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어떤 행복으로 꽉 쪄들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는 진짜 행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하는데도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시나요? 이명재 원사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많이 하나요? 하나님, 제가 지금 먹고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저에게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자녀가 올해 대학을 들어가야 하는데 정말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 남편이 건강이 좋지가 못해요. 남편의 건강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는 당연히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 또 구하고 아뢰는 건 당연한 거죠. 때로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또 어떤 육적인 삶의 축복을 받는 것도 당연해요. 그러나 신앙은 우리 어떤 육적인 삶의 축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또 영적인 세계들을 늘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복된 삶 안에 어떤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여기에 예수님은 늘 여기에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더욱더 한 번 더 믿음의 진보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문제가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어렵다고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나는 영적인 말씀이 아니라 어떤 육적인 그런 부분들에 다급해져 있고 뭐하다면 이 말이 들리지 않다 보면 또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냥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이해가 된다면 주님은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늘 그냥 정말 섬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정말 너는 하인처럼 고분고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말씀을 늘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늘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떤 생각들을 해요? 내가 왜 이 말을 들어야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됩니까? 내가 왜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인데 이런 일들을 따라가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 목사님 시대에 너무 뒤쳐져 있어.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오지?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어쩌면 더 성장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이 필요하다면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올해도 말하죠. 우리의 섬김의 길, 정말 헌신의 길, 어떤 순종의 길, 결코 이게 쉽지 않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목을 뭐랬냐면 달라스 우리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 이 말씀의 적용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 달라스 우리 교회들은 인원이 많지 않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역시 똑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뭐예요?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63절 6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를 있는 일을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아멘. 여기서 뭐라 했냐면 예수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다 믿는다고 따라온 것 같은데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팔 자가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우리가 은 30냥에 돈 주고 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팔사라는 이게 팔다라는 것을 그 원어로 헬라어로 보게 되면 넘기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를 넘겼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넘기지는 않지만 그냥 늘 말씀 가운데 세상 가운데 또 살아가다 보면 그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또 예수님의 가치관이 같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가치관을 우리는 지켜야 하는데 그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하나씩 팔아 넘기는 거예요. 가치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고 나아갈 때는 그 말씀을 지켜서 나아가야 하는데 그 예수님이 자꾸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자꾸 나도 나의 합리화시켜서 그걸 자꾸 팔아먹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미리 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큰 기적을 목격을 했어도 또 사람들이 여전히 믿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이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65절에서도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사실 하나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하늘에서 오신 분이 뭐라냐면 믿음을 주지 않으면 믿음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늘 세상에서 진화론으로 머릿속을 늘 꽉 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 창조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 믿으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믿음을 주지 아니하면 그 사실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가치관을 꽉 차있고 나의 어떤 행복의 기준으로 꽉 차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 너무 어렵거든요. 들리질 않는 거거든요. 세상 가운데 너무 피곤하거든요. 영적인 그 생명의 말씀이 진짜 꿀처럼 달라고 하는데 요즘 보면 무슨 꿀이 달아. 꿀보다 다른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팔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소중한 것을 지키게 하고 또 그 좋은 것을 더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더 신뢰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믿지 않냐고 그 사람을 무슨 말을 하면 아까 말대로 곡해서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와서 팔아먹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말 말씀을 경청한다는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봅니다. 66절 한번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왔었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뭐라 했냐면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나는 피와 살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걸 먹어야 한다고 하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사실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따를 수 있으면 이거를 따를 수 있으면 나와 함께 하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떠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누구나 힘들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준비하고 할 때 너무도 때로는 기가 죽을 때도 많이 있어요. 힘이 빠질 때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교회 협의회장하고 큰 교회 대형교회로 가보면 그냥 힘이 저절로 생겨요. 그냥 순간 뭐가 된 마냥 이 말씀이 여기 우리 교회 있을 때만 이렇게 자꾸 주먹이 들고 내 모든 책임진 것 같아 막 죽이는데 그런 데 가면 뭐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면서 막 강력한 막 파워력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리에 휩싸이고 있구나. 그래서 교회가 작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닌데 예수님이 두세 사람만 모이더라도 너가 함께 한다고 그 말씀을 붙들고 딱 가면 그 무리에 흔들려주지 않을 수 있는데 사실 우리들은 늘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이 많아야 힘이 생긴다고. 근데 우리 교회에 나아가는 게 하나님 은혜 주심 더 큰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래요? 우리는 그런 무리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들 대형교회만 찾아간다면 정말 그곳에만 예수님이 계실까? 본문에서 주님은 사실 억지로 이렇게 소수의 정의 부대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그냥 본능에 따라서 더 많은 것에 따라서 풍성함에 따라서 편리함에 따라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사실 작은 교회들은 늘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늘 본능을 없애고 진리를 따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최후 승자는 누굴까? 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적용하고 묵상을 하면서 생각하는데 정말 달라서 이렇게 대단하다. 정말 감사하다. 때로는 아까 말대로 말씀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는 정말 너무 주눅이 들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5 가정이 되는 이 가정이 그래도 달라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이끌어간다는 거는 정말 이게 소수 정예 부대 정말 해병대 같은 사람들이다. 이분들이 정말 귀한 분들인데 이분들 더 믿음으로 세워야겠다. 그런 말씀이 들어가다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저도 무리에 따라가게 되면 그런 어떤 분위기에 휩싸이게 되면 저도 예수님을 팔아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소수가 주님의 위대한 그 진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곧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변화와 성숙을 위한 것이 다름이 아니더라고요. 엊그제도 목요일날도 토요일날도 말씀을 증거할 때 세상은 말씀이 너무 풍성한 시대였는데 그 풍성한 시대에도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데요. 그리고 희망과 진리를 볼 수가 없대요. 근데 희망과 진리를 볼 수 있을 때가 언제 있을까요? 예수님 같은 그런 지도자 한 사람이 세워지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제사장 그 엘리가 부패하고 뭐 했더라도 자식에게 제사장의 자리를 주었을 때 그 자식들만 잘 세워지더라도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 성전은 그 교회는 올바로 희망과 비전 속에서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큰 대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다 할지라도 양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질적으로 우리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변화와 성숙을 통해서 성장이 되어진다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무리에 따라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올해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를 통해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오히려 정말 달라스 지역을 바꾸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그 영향력을 통해서 희망과 꿈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영적 지도자로 온전히 더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우리 68절, 69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보여준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었어요? 복음의 진리 때문에 모여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육적인 필요 때문에 모여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육체적인 필요 때문에 주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식을 위해 주님을 찾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 육적인 양식을 찾지 말고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찾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아까 예수님의 생명과 피와 나를 먹으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우리 67절에도 보면 너희도 이제 가려느냐? 그러니까 사실 그 수많은 5,000명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또 제자들도까지 있었는데 다 떠나고 12제자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너희도 이제 가려느냐?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했어요?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기적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누가 뭐래도 주님과 함께 그냥 좁은 길을 가겠다고 용기 있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런 헌신적인 분이 있을 때 그 교회는 더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불평의 소리를 또 많이 하다가 했는데 오늘은 칭찬을 할 거예요. 저희 아내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늘 아프다고 하잖아요. 아프다고 뭐 이렇게 하려면 나가서 때로 돈 벌어! 라고 하지만 돈 벌어라는 소리가 진짜 돈 벌어라는 소리가 아니라 뭐 무슨 소리예요? 목회 똑바로
안 할 거면 목회에 똑바로 더 집중을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목회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 집중을 해라. 그럼 너 돈 안 벌어도 얼마든지 괜찮다라고 저를 품어줘. 사실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돼요? 힘이 되시잖아요. 가장으로서 어떤 책임들이 요즘 먹고 사는 것도 아들도 이제 대학 가고 뭐 이런 걱정이 들잖아요. 근데 그때 아내가 가서 돈 벌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힘들 거잖아요. 근데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더 매달려봐. 더 집중을 해봐. 돈 안 벌어도 괜찮아. 그런 말을 들으다 어떻게 될까요? 힘이 생기거든요. 지금 주님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달라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도에 우리 섬김에 해나가고 있습니다. 종처럼 고분고분한 태도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의 만족, 나의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헌신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변화와 성숙을 위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영적인 성장을 내가 이루게 되고 정말 목회자의 힘이 되어지고 남편의 힘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힘이 되어지는 헌신 속에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힘으로 달라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또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봉의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병이어는 이 땅에서 누구나 소망하는 기적입니다. 그런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거나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 달라스 우리 교회의 소수자의 또 삶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람들의, 우리 달라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 대형교회를 아니면 또 무리를 떠나서 떠난다 할지라도 온전한 생명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올해 섬김의 해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헌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무리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우리가 주님을 찾아왔다가 기적의 대신 생명의 대신 성령의 떡이신 예수님과 함께 희생과 헌신을 삶을 살고자 했을 때 그들은 무리지어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달라스 우리 교회 현재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함께 예수님의 그 길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갈 때 좁은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달라스 우리 교회 올해 섬김회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경청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정말 헌신하게 하심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